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거예요.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영광의 조명을 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 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세계 무대에서 호령했던 시기도 솔로몬 왕 재위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신구약 4000년의 기간 동안에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세계 무대에서 호령했던 시기는 솔로몬 왕 시대예요. 솔로몬 왕의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지혜의 왕이 되고 나라를 부국광명으로 이끌고 평화의 시대를 도래했고 또 국토를 넓혔고 세계 모든 나라와 아름다운 무역과 번영을 강구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그가 이방에서 데려왔던 여인들로 인하여서 혼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영적도 리더로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노년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누렸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참 헛되다 공허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업적도 헛되고요. 인간의 지혜도 헛되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계획이나 일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만족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목표를 두고 그 이 세상의 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은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도서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럼 영원히 지속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고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찢어질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요. 분쟁이 있다 보면 또 평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항상 때가 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럼 우리는 어떤 때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때이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마음을 줬어요? 사람들에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타락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패된 인간이지만 그 부패된 인간 속에 뭘 심어줬느냐?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DNA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DNA가 없으면 신을 안 찾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DNA를 모든 사람들에게 타락했지만 부패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줬어요. 그 코드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사건 앞에 놓이게 되면
그때 뭘 찾아요? 주여 하나님 도와달라.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는 거예요. 무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위기 앞에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여 나를 도와달라. 왜?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DNA를 하나님이 코드를 다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찾고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고난 속에 깊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그 속에서 종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럼 어떤 때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때냐?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종말론적인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것이 초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 아직 재림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초림과 재림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예요? 종말론적 교회 시대다. 이 종말론적 교회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몇 시에 오실지, 무슨 요일에 오실지 장소나 시간이나 때를 알려주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은 어떤 시기냐 이래서 쓰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를 항복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밤의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호색하고 방탕하고 술취하고 타락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낮에와 같이 그의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그럴 때입니다. 사명이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개념이 있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오늘 있으면 내일 있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때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 중에 어느 기점에 어떤 영적 정신적 새로운 결단과 어떤 진리 가운데 내 인생을 들였을 때 느껴지는 전환점이 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냐? 우리들에게, 평범하게 살던 우리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막 살 때가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구원도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참 예수 안 믿다 그냥 가셨어. 참 선하게 살았어. 가가지고 주여 이 영혼을 주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단지 위로 차원에 사는 건데 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모든 구원은, 은혜는 죽기 전까지예요. 구원도 살았을 때 되는 거고요, 은혜도 살았을 때. 죽고 나면 구원도 은혜도 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구원받을 때다. 두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첫째 줄에 1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뭘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정이 강합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꿈도 많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자식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감정에 아주 충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판하게 되면 잘 들리지 않고 기분 나빠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많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성경 보라, 주일 예배 드리자 하게 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 나의 소중한 인생, 나의 왜 소중한 그 인생에 당신이 개입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나는 지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내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가꾸게 할 것도 많은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이 개입해서 내 시간을 갖다가 당신이 조종합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젊은 청년 시절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는 이 청년 시절에 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진리 가운데 내 인생의 기초석을 딱 놓을 때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져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과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 스케줄을 살아가는 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차이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정도 나이가 되면 벌써 느껴져요. 이제 55살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을 시골에 가면 자주 봅니다. 여전히 술과 담배와 예수와 상관없이 삽니다. 어렸을 때 같이 고기 잡고 개구리 잡고 꿩 잡고 토끼 잡으며 같이 살았습니다. 가보면 만나보면 다 70대 80대 할아버지처럼 생겼습니다. 나만 20대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아주 차이가 없어 미세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미세한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엄청난 차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청년의 시기에 외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몸짱도 돼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스케줄을 그분에게 맡기면서 살아갈 때에 인생이 진짜 영거럭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알았도다.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지혜로 살아왔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 덜 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 하라고요? 경외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합니까? 하나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설계해서 진행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에 따라 웃고 감정에 따라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에 전도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전도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요. 사람의 본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1장 마지막 장에는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로망이 있어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로망이죠. 요즘 뭐 다 그렇잖아요. 여성들은, 아내들은 현명한 남편에 대한 로망이 있고요. 또 남편들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로망이 있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31장을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이 쓴 건데 그거는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거예요. 얘야, 진짜 인생의 보석은 뭐냐?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숙한 여인을 보니까 가정경제를 잘 운영합니다. 11절 잠언서 31장 11절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 날
믿으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아주 강정 경제를 잘 운영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근면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밤새 일합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정해줍니다. 부동산 재테크도 잘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렇죠?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힘있게 묶고 나가서 강한 팔로 일을 합니다. 밤에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기가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남에게 베푸는 삶도 잘합니다. 이기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습니다. 집안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높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언어도 지혜롭습니다. 31장 26절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이 현숙한 여인은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식과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속으로 못해하지만 여자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고 또 현명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잠언서에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 31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살아야지만 인생이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요. 날마다 가정이 세워지죠.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비상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입니다, 상식적인 종교예요. 이 땅에서 보편적인 진리와 상식을 거부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진리와 상식을 다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보편적인 상식과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편협적이고 독선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만에 살아가게 되면 아주 무리한 종교, 무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현명한 남편이 될 수 있고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장을 잠언서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맨날 당신이 나에게 해줘. 줘. 그 듣는 남편, 듣는 여자 스트레스 받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자녀들만 보게 되면 나중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 네 스스로 살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나도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을 한번 거룩하게 바꿔보자. 그런 꿈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갖추고 살아야 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방점을 뻥 찍어요.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는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뭡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여자가 성읍의 성문에서도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 현명한 남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진짜 칭찬받고 진짜 존귀한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가정과 인생은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모래 위에 집을 져서 그 성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의 말씀에 지식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기독교지, 무식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점점 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66명이 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한 430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애굽에 아주 지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는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산파가 남자아이들을 안 죽이는 거예요. 왜 내 명령을 거부하느냐 했더니 산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착해 가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강건해서 벌써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근데 왜 산파들이 그 아들을 살렸느냐? 성경은 출애굽기 1장 15절 21절 그 사이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생명을 던져버리고 죽으면 죽을지 사람은 안 죽인다. 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때로는 힘듭니다. 지칠 때가 많아요.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하게 한 주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